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를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선택한 비유를 통하여서 개미의 비유를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요즘 말하면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공적인 열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한 건 없다. 그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잠언에서의 단어가 뭐냐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다. 그래서 목회는 거의 말씀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느냐, 이것이 목회의 생명이고 어떻게 보면 목회의 거의 전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들의 교훈들이나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보려고 하면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긴 장인데 거기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편과 잠언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시대에 보정제도가 있었습니다. 경솔한 보정을 금지하라. 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았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약 네가 네 이웃의 빚 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아멘.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또 보세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정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보정 쓰고 자기가 잡혀가면 되는데 자기가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잡혀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잡혀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잡혀가는 거죠. 자기가 노예가 되면 되는데 사실 지혜 없는 보정 때문에 가문이 멸문지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믿는 자의 책임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위한 보정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보정은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11장, 17장, 22장, 27장 등에서 보정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의 보증은요, 지혜가 없어서 남에게 속아서 보증을 서는 경우나 또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계하는 방법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보증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모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증을 서는 것, 그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제의 차원에서 내가 손해가도 된다라고 하면 좋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정말 돈 없는 시절에 교회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사실 보증을 많이 썼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남편에게 속이고 아내에게 속이고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마음으로 보증을 사야 되겠다. 그런 점들은 용인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 정해놨습니다. 보증은 절대로 서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나서 하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개인이 융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차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요. 우리의 실제 생활을 돌이켜 볼 때는 속아서 서게 된 보증이나 무책임한 보증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되도록이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게으른 자에게 주는 교훈이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아멘. 여기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는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감이 없어도 여름에 대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개미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라는 교훈입니다. 나중에는 전체 그림이 나오겠지만 여기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 있는 이곳에 개미가 이제 이 먹이들을 넘기고 또한 건너는 이러한 장면의 그림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네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결코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각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잠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계속적인 나태와 무관심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도 때와 군사처럼 빈군과 곰핍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항상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야만 합니다. 사실
목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요, 적당히 자야 되는데 잠을 많이 자면요, 더 허리가 아프고 더 몸이 뻐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더 누워 있으면 좀 더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항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야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게으른 자의 특징이 7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한 일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심지어 식사하는 것조차 노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부질없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게으른 자는요, 비가 새는 자기 집을 수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요, 남의 집들을 쏘다니면서 남의 험담을 하고 공연한 문제거리를 만들며 마땅히 안 해도 좋은 말이나 일들을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요 7가지를 마음속에 잘 새겨 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패망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나 깨나 싸움을 벌인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거 읽어보니까 앞에 7가지를 정리했는데요. 게으른 자의 특징을 정리했는데, 게으른 자 이퀄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 두 불량하고 악한 자와 게으른 자가 서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동과 그 거짓 생각으로 가득한 불량하고 악한 자는요, 갑자기 재난이 닥치면 피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악인의 최후를 기억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또 악하고 불량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잠언을 한 달 동안 1장부터 31장까지를 읽는데 28장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나머지를 다 읽고 1년에 잠언을 12번 정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 거죠. 매일 새벽 기도에 그러한 말씀들을 다 듣지는 못해도 그날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이 잘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교인들과 함께 생명의 떡상을 나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부분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세요.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혀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는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러 갈 때는요, 그걸 멈춰야 되는데 그냥 자꾸 급하게 그때는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을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 7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입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발,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성경에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다. 자, 보십시오. 아까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7가지의 제목들은요, 마귀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2가지가 싸웁니다. 하나는 내 육신의 그러한 부분과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부분이 서로 싸웁니다. 두 법이 있어서 항상 싸웁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자, 어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항상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법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좀 더 길게 있는데 23절까지만 너무 길어서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23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과 하나님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내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네가 걸을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네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네가 깰 때 그것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어제 11시 넘어서 11시 한 15분쯤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참 뿌듯하고 참 좋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지혜를 기억하고 훈계를 잘 기억하고 명철을 잊지 말라. 그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목에 이렇게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걸을 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겠고, 우리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깰 때에 그것이 내게 말을 해줄 것이다. 상담자가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지혜와 훈계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은요, 등불이에요. 등불. 빛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등불, 빛, 생명의 길이 없으면 인간들은 흑암 아래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참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것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라, 떠나지 말라, 네 마음에 새기라, 네 목에 매라 라는 사중의 강조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지키라, 떠나지 말라, 내 마음에 새기라, 내 목에 매라. 이 말씀을 사중적인 강조를 왜 하고 있는가? 한 번만 강조하면 되는데 재차 강조하고 세 번째 강조하고 네 번째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요, 세 번 강조한다, 네 번 강조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네 번은 뭡니까? 이 땅의 숫자가 4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결코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네 목에 메고서 이 말씀을 날마다 보고 암송하고 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살펴보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와 보호는 많이 여러분 들었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는, 카운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카운셀러와 똑같은 말은 신약에서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할 때 보혜사라는 말이 헬프, 카운셀러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상담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 119편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을 72절, 10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의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잠언 5장 전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가지고 지키고 듣고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권면에 매우
유의해야만 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개미가 이 절벽 같은, 자기들에게는 절벽 같은 곳을요, 이것을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의 비유를 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하라.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졸고 싶고, 좀 더 눕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요, 많은 먹이를 잡고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건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상담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빛이고 생명의 길이 된다. 이 점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상담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부지런히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연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암송할 수 있게 하시고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